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두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관하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으로만 대언할 수 있도록 저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감사로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뒤 사람 옆에 사람 이렇게 인사할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참 우리나라는 복을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 1월 1일에도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하고 또 2월 달에도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하고 여러분 우리는 두 번 이렇게 설을 보냅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복된 그런 민족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시편 129편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중심으로 버티는 힘을 얻는 설 명절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설이라면 우리가 추석 다음으로 좋은 것이 또 설이에요. 뭐 까치까치 설날은 뭐 어저께고요 뭐 해가지고 우리 어렸을 때는 많이 불렀지만 여러분 이 설 명절이 되면 일단은 풍성합니다. 먹는 것이 풍성하고 그리고 또 가족들이 모인다는 것이 참 좋아요. 저도 어렸을 때 기억에서는 설 때 많이 모여가지고 그 전날서부터 가가지고 물론 어머니들 해가지고 그런 분들은 전 부치고 뭐 하는 거 힘들지만 우리들은 그 오래전에 이제 친척 형들 만나고 저녁에 또 뭘 먹고 하는 게 참 좋아가지고 그 설이 참 기대됐고 또 그 무엇보다도 또 설날에는 뭐가 있습니까? 세뱃돈이 있으니까 또 이제 경제적으로도 또 좋은 것이 있어가지고 참 좋아했어요. 그만큼 설이란 것이 참 좋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설이 어느 순간서부터 사람들에게 설이나 명절이 뭐가 됩니까? 불편함으로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서부터 우리가 예전에는 알지 못했던 여러분 그 설이 되면 명절 증후군이라는 것이 생겨요. 갑자기 멀쩡하던 사람이 몸이 아프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 모이는 것이 싫어져요. 서로 간에 함께하는 것보다는 혼자 지내는 것이 익숙해져 갑니다. 여러분 그 설의 의미가 퇴색되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특히 우리들 같은 경우는 설 명절 때 무엇합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제사와 모든 것들 때문에 여러분 영적으로 부딪힌다 해가지고 가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여러분 이때는 우리는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물론 영적 전쟁도 있어요. 하지만 그때만큼 우리가 그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시기가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우리 세상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어떤 곳이든지 우리는 들어가서 주님을 증거해야 합니다. 그만큼 여러분 강제적으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그 장소가 허락되어 있는데 왜 가지 않습니까? 가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모두 다 나는 힘이 약하지만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이길 수 있으면 믿으시고 아무리 악한 것들도 주님이 가신다면 다 떠나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의 이름으로 들어가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한 가정에 고부 갈등이 굉장히 심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 가정은 홀어머니가 계셔가지고 부부가 홀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가정이었어요. 근데 이 가정에서 하루가 멀다 하고 며느리하고 어머니하고 싸우는 거예요. 매일같이 싸우다 보니까 남편 입장에서는 진짜 하루하루가 지옥입니다. 어머니 편을 들자니 그렇고 아내 편을 들자니 그렇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항상 하고 이제 드디어 이제 설날이라는 명절이 다가오는데 야, 이 설날에도 다른 친척들이 다 오는데 그 친척들 앞에서 그런 모습 보이면 안 좋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한 가지 꾀를 냈습니다. 어느 날 그 아내한테 갑자기 한 부대 정도 되는 큰 것을 딱 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보, 이게 밤인데 내가 지금 이걸 딱 주는 이유가 내가 당신이 그 어려움과 모든 것을 알고 내가 머리를 짜냈어. 이게 대체 뭔데? 그러니까 여보 우리 어머니가 제일 좋아하는 게 뭔지 알아? 밤이야 밤. 그것도 삶은 거 구운 거 그 밤이 있으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 그러니까 당신이 매일마다 이 밤을 삶아가지고 어머니한테 갖다 드려. 그러면 어머니가 이 밤을 먹으면 점점 살이 찔 거 아니야? 그러면 이제 몸이 안 좋아지면 빨리 돌아가실 거 아니야? 그러니까 밤을 빨리 해가지고 정성껏 줘. 근데 그냥 드리면 잘 안 먹으니까 최대한 해가지고 정성껏 드리고 말도 이쁘게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잘 먹을 수 있게 해. 그러면 아마 오래지 않아가지고 아마 어머니가 많이 힘드실 거야. 그러면서 딱 준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 입장에서는 남편이 자기 편을 들어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그날 저녁서부터 밤을 삶아가지고 어머니한테 찾아갔어요. 어머니는 처음에 얘가 왜 안 하던 짓을 하는가 해가지고 했는데 딱 보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밤을 갖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밥을 먹었더니 또 잘 삶았고, 또 며느리가 그럽니다. 평상시와 다르게 어머니 밥 많이 드시고 참 건강하세요 그러면서 하는데 그 모습이 참 이상하긴 한데, 야, 얘가 주니까 그래도 밤은 맛있다 그러고 먹었어요. 근데 그 다음 날도 밤을 줍니다. 일주일째 밤을 줍니다. 계속해서 밤을 주면서 그 평상시에 맨날 해가지고 표독하게 쳐다보던 그 며느리가 생글생글 웃고 사랑스럽게 얘기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또 때로는 안마도 해주고 막 하는 모습을 보니까 갑자기 어머니 마음이 녹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생각했어요. 야, 내가 저렇게 이쁘고 저렇게 착한 며느리를 그렇게 구박한 내가 참 안 됐구나. 내가 참 나쁜 그거였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며느리가 오면은 손도 잡아주고, 며느리가 또 좋아하는 거 밖에 나가서 시장에서 또 갖다 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하는데, 며느리 입장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이 밤을 빨리 먹고 어머니가 빨리 그 살이 찌고 건강해지기 원하는데, 지금 어머니가 그렇게 하는 모습을 또 보니까 며느리 입장에서도 마음이 안 좋아요. 그렇게 한 달 정도 지나고 나니까 갑자기 그 아내가 남편한테 이런 얘기합니다. 여보, 나 더 이상 밥 안 삶을 거야. 아니 왜? 그 해가지고 어머니한테 빨리빨리 그거 드려야 좋을 거 아니야? 그랬더니 아니, 우리 어머니처럼 그렇게 좋으신 분이 없는데 우리 어머니 빨리 돌아가시면 안 돼. 그러니까 나 이제 더 이상 밤을 안 삶을 거야. 남편의 지혜로 인해 가지고 그 해가지고 고부간의 갈등이 싹 사라지고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바뀌어졌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간 여러분들 설 명절은 뭡니까? 서로 간의 다툼의 장소가 아니고 서로 간의 이해의 장이 되어야 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같이 있기에도 여러분 짧은 시간이에요. 서로 사랑하며 살기에도 정말 모자란 시간이에요. 근데 서로를 미워하며 살고 서로를 다투면서 사는 그 시기가 된다면, 특히 이 명절 때 다툰다면 여러분 그것만큼 아픈 것이 없습니다. 오늘 시간 여러분, 우리가 설 명절을 우리가 조금만 생각을 바꿔봅시다. 불편함이 아니라 기회로 바꿔봅시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만나가지고 다툼이 아니라 사랑으로 다가가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어떤 가정은 매일 만날 때마다 싸운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하지만 그 가정은 그 가정이고 우리부터 바꿔가면 될 줄 믿습니다. 우리부터 변화되면 될 줄 믿습니다. 먼저 다가가서 손 내미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먼저 다가가서 안아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은 뭡니까? 원수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피를 나눈 형제가 원수입니까? 여러분, 그 피를 나눈 형제가 철천지 원수입니까? 사랑의 대상입니다. 전도의 대상입니다. 섬김의 대상입니다. 여러분, 그를 사랑해줘야 해요. 남도 사랑하는데 여러분, 가족을 왜 사랑하지 못합니까? 오늘 시간 여러분, 이번 명절만큼은 화해의 장이 열리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명절의 예배를 받으시고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라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명절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얘기합니다. 성경에 보면 명절에 대해서 많은 말씀이 나오는데, 성경의 명절은 대부분 구약 성경에 나타나 있어요. 구약 시대에 말하는 명절에 아주 뚜렷한 특징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출애굽과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이고, 모든 명절에는 구속사의 역사가 들어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유를 잃어버렸던 그들이 하나님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구원받았어요. 그것을 기념하는 날이 6월절입니다. 여러분, 죽음에서, 사망에서 그 모든 것을 뛰어넘게 해주셨습니다. 자신의 장자들이 죽지 않고 그 모든 사망이 지나가게 해주셨어요. 6월절에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는 역사를 만들었어요. 이것이 바로 진정한 하나님의 구속사의 의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예요. 명절은 단순한 명절이 아니고 우리가 그 구속사를 실현하는 시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만 구원받아서는 되지 않아요. 여러분, 그것을 나누고 전하고 베푸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나라의 명절은 가족 공동체를 결속시키는 의미가 강합니다. 이스라엘 명절은 구속사적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신앙적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명절에는 하나님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대표로 하는 5가지 명절이 있는데,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나팔절, 대속절.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 안에서는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모든 것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명절을 큰 명절이라고 하면서 여러분 그 모든 것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명절에 이스라엘 남자들은 매년 성전으로 올라오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먼 거리를 걸어서 갑니다. 그래서 이 명절을 순례의 명절이라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는 잘 모르지만 가끔 우리가 새해나 그럴 때 보면은 아랍 사람들이 쫙 해가지고 검은 이렇게
큰 거에 막 뺑글뺑글 도는 것을 보았을 거예요. 여러분 그것처럼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가지고 하나님께 그렇게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명절의 참 의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뭡니까? 조상에게 예배를 드린다고 조상한테 그거 한다고 모이지만 여러분 진정한 명절의 의미는 뭡니까?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명절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시기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농사철과 직결이 됐기 때문에 계절 명절이라고도 합니다. 백성들은 모여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확인하고 형제를 확인하고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날, 그날이 명절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여기서 나팔절은 오늘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듯이 새해 첫 아침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날입니다. 또 속죄일은 모든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회개하는 날입니다. 우리가 이 지금 명절을 우리가 조금은 더 확대시켜 보자고요. 여러분 어떤 목사님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추석 대신에 우리 추수감사절을 추석처럼 지내고 여러분 이 새해를 나팔절처럼 하나님 앞에 감사로 드린다면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을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단순히 불편함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전도의 장이 열리고 화해의 장이 열리고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되는 명절로 오늘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우리가 설날이 기대되고 추석이 기대되는 이유는 그 안에서 구속사적인 그 역사가 나타나듯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 가족들이 변화되고 그 가족들이 구원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장소, 그리고 이제는 제사가 아니라 예배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곳으로 바꿔지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는 그런 명절이 될 수 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시편 129편의 말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명절날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드리며 올라가면서 불렀던 찬송입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로 고난의 역사를 회상하고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지켜주셨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의 말씀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다는 것은 주변 강대국한테 끊임없이 핍박과 억압을 받았다는 거예요. 주변 강대국들이 백성들의 등에 깊은 상처를 냈지만 결국 그 악인의 그 줄과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로 끌어내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서 우리나라 역사가 너무나도 비슷하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참 한이 많은 민족입니다. 아픔이 많은 나라입니다. 수없이 많은 그 외세의 침략을 받았지만 그래도 굳건하게 버텼어요. 여러분 그 민족의 그 아픔의 모든 것들이 우리 성경을 통해서 위로함을 받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아픔 속에서도 주님께서 이 자리까지 인도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경제대국을 이룰 수 있었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셨기에 여러분 강대국으로 인해서 수치당하지 않고 하나님이 지켜주셨기에 다른 나라의 노예가 되지 않고 우리가 지금도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이 모든 것이 은혜로 감사하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 본문의 말씀을 보면 시온은 시온산을 뜻하며 다윗이 정복하여 하나님께 바친 후 예루살렘 성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던 악인들은 하나님을 멸시했고 시온산을 핍박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끝은 어떻습니까? 다 소멸되었다는 거예요. 찾을 수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멸망의 길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시기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어떤 악도 아무리 강대하다 해도 그것은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영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들어가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번 설 명절에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승리함을 우리의 입을 통해서 증거하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매번 이렇게 할 때마다 제사를 지냅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이제 목사 안수를 받았고 근데도 본인이 매번 그곳에 가서 제사를 지내는 제사상을 차려야 하는데 하나님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용기를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21일간의 금식 기도를 하게 했어요. 21일간 금식 기도를 하면서 오전마다 금식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의 입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그 아버지 어떻게 보면 그 시아버지의 마음을 녹여주세요. 그리고 드디어 명절날이 다가왔을 때 일주일 정도 전에 미리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아버님과 독대를 했어요. 어머님과 같이 앉아가지고 먼저 이렇게 해가지고 상과 뭐든 해가지고 과일과 모든 것을 주고 아버님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버님 이번에 제가 목사가 됐습니다. 그래 목사가 됐구나. 근데 아버님 목사는 하나님만 섬겨야 합니다. 귀신을 섬길 수 없습니다. 제사를 드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버님이 미워하실지 몰라도 저는 이번서부터는 제사를 드리지 않겠습니다.
노발대발 화를 낼 줄 알았던 아버지가 갑자기 생각하더니 그래 나도 그건 안다. 그러니까 이번서부터 제사가 없게 하겠다. 여러분 그 용기와 기도를 통해서 제사가 사라지는 역사를 만들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런 역사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어렵고 힘든 중에서 가려고 한다면 하나님은 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고 나간다면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환경이든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래했듯이 우리를 핍박하는 자들이 있었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구원의 역사를 베푸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말고 다른 말씀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2장 9절 말씀에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이게요 헬라인이게라.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악을 행한다면 첫 번째 심판은 우리들에게 먼저 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악을 행하는 자가 아니라 선을 행하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 전도서 12장 14절 말씀에도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그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사람의 눈과 그 모든 것은 가릴 수 있어요. 피할 수 있어요. 하지만 공의의 하나님의 눈은 가릴 수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시편 128편 5절 말씀에도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복의 근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우리가 잠깐 얘기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또 구정 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 복을 받기를 원하지만 진정한 복의 근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때 우리가 복된 자요 복을 받는 자가 될 것을 믿고 따라가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과 성도들의 원수들을 반드시 그 수치를 당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반대하고 성도들을 박해하는 자들은 결국 멸망하게 되었어요. 오늘 제가 오면서 한 가지 뉴스를 봤습니다. 여러분 불편함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우리 가까이 있는 저희 중국이라는 나라 보십시오. 우리가 얼마 전에 겪었던 그 아픔의 세월들, 여러분 코로나의 그 모든 것들의 시초가 어디에 있습니까? 중국이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데서부터 시작했어요. 우한 지역에서 그 십자가를 내려놓고 교회를 불태우는 그 모습들을 우리가 보면서 얼마나 안타까웠습니까? 근데 거기서부터 시작됐던 것이 우한폐렴이었고 그것이 바로 코로나의 시초였습니다. 핍박하는 자로 인해서 중국은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의 증거인 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했던 많은 민족들 그 수많은 역사 속에 보십시오. 강대국이었던 로마도 무너졌습니다. 강대국이었던 그 해가지고 독일도 쓰러졌습니다. 히틀러의 권력도 무너졌습니다. 모든 납치자들이 다 무너졌어요. 교회를 핍박하면 무너지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죽은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만남이 중요합니다. 우리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으면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 만남 속에서 우리의 모든 것에 승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수없이 많은 만남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시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정채봉 시인은 만남에 대해서 이런 시를 썼습니다. 가장 잘못된 만남은 생선과 같은 만남이다. 만날수록 비린내가 묻어난다. 가장 조심해야 할 만남은 꽃송이 같은 만남이다. 피어있을 때는 환호하다가 시들면 버리니까. 가장 비천한 만남은 건전지 같은 만남이다. 힘이 있을 때는 간수하고 힘이 다 다를 때는 던져버리니까. 가장 시간이 아까운 만남은 지우 같은 만남이다. 금방 만남이 순식간에 지워져 버리니까. 가장 아름다운 만남은 손수건 같은 만남이다. 힘이 들 때는 땀을 닦아주고 슬플 때는 눈물을 닦아주니까. 우리 하나님과의 만남은 어떻게 보면 손수건 같아요. 우리가 힘들 때 찾아오십니다.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언제나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함께 하신다는 것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린 그 만남이 있기에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음을 믿으시기 바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를 언제나 지켜주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사실에 감사하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잊어버렸던 가뭄이 있어요. 그로 인해서 거의 저주받다시피 한 가문이 있습니다. 그 가문은 바로 케네디 가문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가문 중에서 하나였어요. 그 가문에는 이런 비극이 있습니다. 우리는 자세히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 케네디가 했던 그 안 좋았던 일이 뭐냐? 미국의 수없이 많은 학교에서 미션 스쿨이었습니다. 예배를 갖다 드리는 것이 정석이었어요. 매주 월요일마다 예배를 드렸어요. 그 예배를 폐지시켰던 것이 케네디였어요.
전 학교에서 예배드리는 것을 폐지시키니까 그 가뭄이 비극으로 달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 반드시 경외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는 하나님 또 멸시하십니다. 여러분, 그 케네디 가문이 어떻게 됐느냐? 그 아버지, 할아버지 때서부터 양주장 술 공장을 잃었고 술을 만들어 팔아 돈을 많이 벌었고, 당시에는 그 사람은 좋았지만 그 술로 인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알코올 중독과 많은 것으로 인해서 폐가망신이 됐고 많은 가정들이 깨졌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그 모든 것을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드디어 그 가정에 축복된 일이 생겼습니다. 바로 존 F 케네디, 그 대통령이 지금 대통령으로 승리가 했어요. 올라갔어요. 근데 여러분, 그 대통령 어떻게 됐을까요? 46세에 암살됐습니다. 그의 아들 존 F 케네디 2세는 38세에 경비행기가 추락해서 죽었습니다. 또 둘째 아들 패트릭 부베이 케네디는 조산아로 태어나 아버지가 암살되기 3달 전에 죽었습니다. 또 케네디 대통령의 동생 로버트 케네디는 42세에 암살됐고, 그의 아들 마이클 케네디는 39세에 스키를 타다가 나무에 머리를 맞고 사망했고, 케네디 데이비드 케네디는 약물 과다 복용으로 사망했으며, 케네디 대통령의 맏형 조세프 P 케네디 2세는 2차 세계대전 중 비행기 피격으로 29세에 죽었습니다. 여동생 캐슬린도 비행기 사고로 28세에 죽었고, 누나 노즈마니는 정신병원에서 평생을 지내게 됐습니다. 한마디로 가정이 완전히 편지풍파 다 부셔져 버렸어요. 예배를 폐하는 그 하나의 사실로 인해서 케네디의 가정은 몰살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이 사실 자체를 보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그럴 수 있을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이유가 여기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반대로 하나님은 우리 성경에서 봅니다. 수없이 많은 가문들이 세워졌어요. 여러분, 수없이 많은 가문들이 하나님의 안에서 승리의 찬가를 불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성경에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멸시한 자의 끝은 멸망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성경 말씀대로 가족들과 성도들을 축복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명절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성경 말씀대로 성도들과 가족들을 만나 축복하였습니다. 그렇게 그 이스라엘이란 그 나라가 지금까지 버틸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시간 우리 또한 하나님을 경외함을 통해서 오래도록 하나님께 인정받으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시골에서 외롭게 살아가고 있던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계십니다. 특히 명절이 되면 자식들과 손주들을 보고 싶은 마음이 왜 간절해요. 근데 여러분,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이 명절에 자식들이 이제 내려오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어머니, 아버지들이 올라가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내려가지 않는 자식들은 핑계를 댑니다. 차가 많이 밀려서요, 바빠서요, 온갖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어머니, 아버지들이 이제는 자식을 찾아가는 상황이 됐어요. 근데 시골이다 보니까 또 나이가 많다 보니까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명절이 되면 이웃집이고 앞뒤집이고 다 해가지고 자식들이 내려와서 하는 모습을 보고 부러워가지고 이분들이 너무나도 속상한 거예요. 야, 저렇게 손님들이 많이 오고 그 손자들이 오고 아들이 오는 모습 보면서 얼마나 속상했는지 한 번은 이 할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이런 얘기합니다. 아들아, 내가 가문을 망치고 싶지는 않지만 내가 이런 결정을 내리게 돼서 미안하다. 내가 오늘 네 어머니하고 헤어지기로 마음을 먹었다. 아들 입장에서 난리가 났어요. 아버지 무슨 말씀이세요? 막 그런 얘기하는데, 아니, 그건 더 이상 할 얘기가 없고 이제 내가 이미 결정을 했으니 너는 이제 네 여동생한테도 그렇게 전해줘라. 그렇게 한 다음에 전화를 끊었어요. 조금 있으니까 여동생한테 전화가 오고 난리가 납니다. 딸이 전화를 받았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럽니다. 너 얘기 들었지? 이제 네 어머니하고 헤어지기로 했어. 그랬더니 아버지, 그런 말 하지 마시고 내가 내려갈 때까지 절대 이혼 안 돼요. 내가 지금 해가지고 내려갈 테니까, 오빠도 내려가고 다 내려갈 테니까 아버지 절대 이혼하지 마세요. 가서 일단 얘기하자고. 그러면서 막 달래놓고 그 다음에 이제 이번 설 때 꼭 내려온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옆에 있는 할머니한테 이런 얘기합니다. 됐어, 이번 명절에 아들, 딸 다 내려온대. 근데 다음 명절에 뭐라고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여러분, 좀 슬픈 이야기예요. 보고 싶으니까 그런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먼저 찾아가는 여러분 됩시다. 여러분, 불편함이 아니에요. 여러분, 가서 전하다 보면 여러분 바위도 계속 물방울이 떨어지면 깨집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가가지고 전하는 그 한마디가 여러분 그 마음에 어떤 변화를 일으킬지는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용기를 내지 않는다면 변화되는 것이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용기를 내서 전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한 가지 이야기만 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명절 때마다 두 아들의 며느리가 내려갑니다. 근데 큰 며느리는 명절 전에 내려가서 음식이며 뭐며 그것을 열심히 했어요. 10년 넘게 그 일을 담당했습니다. 근데 둘째 며느리는 자기가 회사를 다닌다는 의미로 해가지고 잘 내려오지도 않습니다. 그것도 명절 거의 식사 때쯤 와가지고 밥만 먹고 또 급하게 올라가요. 근데 그 며느리 입장에서, 큰 며느리 입장에서 속상한 게 뭐냐면 이 어머니께서 그렇게 올라가는 그 둘째 며느리한테 자기가 열심히 만들었던 음식들을 바리바리 싸서 주는 걸 보면서 너무나도 속이 상해요. 그래서 10년을 보고 나니까 너무 속이 상하는 거예요. 물론 자기도 올라올 때 음식을 싸주지만 그것이 별로 기쁘지 않습니다. 그때도 그랬어요. 그 어머니께서 음식을 싸주면서 얘야 수고가 많았다 그러면서 올라가는데 집에 올라오면서도 내내 마음이 불편합니다. 내가 저 음식 먹자고 내가 거기 내려가서 봉사한 것도 아닌데, 내가 음식 먹자고 내가 그 고생한 것도 아닌데, 그 작은 며느리가 한 번도 오지 않고 내가 맨날 그렇게 고생만 하니까 뭐야, 나는 굉장히 손해보는 느낌이 많이 들었대요. 그것 때문에 오면서 남편하고도 다투기도 했습니다. 너무 속상해가지고 그 해가지고 음식 보따리를 휴게소에 들렸을 때 거기 해가지고 한쪽에다 던져버리고 그 다음에 집에 돌아왔어요. 집에 돌아오고 나니까 얼마 있다가 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얘야 잘 도착했냐? 예, 어머니 잘 도착했어요. 야, 네가 고생하는 건 내가 너무 잘하는데 10년 동안 너무 고생 많았다. 작은 며느리는 그냥 음식만 싸줬지만 내가 너한테 특별히 거기다 봉투를 좀 넣었다. 그 음식 그거 풀어보면은 거기에 내가 100만 원을 넣어놨으니까 그걸로 네가 좀 위로를 받아라라고 했어요. 며느리 입장에서 놀래가지고 100만 원 찾기 위해서 휴게소에 갔지만 이미 100만 원은 없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어머니의 사상은 다 똑같습니다. 안 보는 것 같은데도 봅니다. 수고하고 노력하는 모든 거 다 압니다. 여러분, 다만 표현하지 않을 뿐이에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많이 충성하고 많이 헌신하고 많이 애쓰고 많이 노력하는 거 안 보는 것 같지만 주님은 다 아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위로하심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라요. 이번 설을 통해서 주님의 위로함을 얻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말 한마디 하는 거, 그 힘들게 전하는 그 모든 복음에 대해서 주님은 인정해 주십니다. 이해해 주십니다. 사랑해 주십니다. 반드시 세워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변화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달라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를 위해서 잘 참고 인내하심을 통해 이번 설서부터 여러분, 단순히 우리가 설 명절이 아니라 복음 전하는 자리, 화해의 자리, 사랑을 실천하는 자리, 전도의 자리가 되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올해는 설을 맞아서 많은 것을 생각합니다. 설이라서 불편하다고 얘기합니다. 설이라서 힘들다고 얘기합니다. 그 많은 그 서로 간의 갈등도 많다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주님, 이 설이 우리에게는 화해요, 사랑이요, 전도의 자리가 되기도 하셨고 서로를 위해서 아낌없이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장소가 되어 아버지 이제는 설이 기대가 되고 아버지 이 명절이 기대가 되는 우리들 모두가 되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감사로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